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큰 잔치 가운데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잔치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집은요, 많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죠. 욕심껏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보통 아내들이 그만 먹으라고 눈총을 줄 때도 있지만 잔치집의 미덕은 많이 먹어주는 게 미덕이죠.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도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인 모친 마리아도 함께 이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래도 예상했기에 준비라도 할 수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요새 말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멘붕이 온다. 멘붕이 뭔지 혹시 아세요? 멘탈이 붕괴된다고 정신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멘붕 온다. 그럼 뭐가 없다? 정신이 없다. 최신 유행하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오.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만 차리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뭐를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잔치집에 일어난 이 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은 지금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잔치집에 사람을 불러놨으면 손님 대접을 해야지. 이 대접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화낼 만한 일인 거예요. 잔치집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으면 대접을 해야지 말이야. 이게 손님 대접이 영? 아니구만. 욕먹을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정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떠다 갖다 줘라. 물을 떠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왜 안 놀라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데 여러분은 집에 수돗물 탁 틀면 포도주로 바뀌나 보죠? 우리 집 수돗물도 좀 바꿔줘봐요. 포도주로 바뀌는 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바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물을 떠다 주는 순간 바뀐 거예요. 여기에 이 돌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 돌항아리의 크기가 60에서 70리터들이 항아리라고 해요. 60리터, 70리터 정도 되는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틀면은 금방 채우겠지만 당시는 수도가 없죠. 밖에 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한 돌 항아리들을 지금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정신 나간 소리 같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니. 아니 그리고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래. 아니 지금 필요한 건 뭐다? 포도주다. 그런데 뭐를 갖다 주라? 물을 갖다 주라.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제정신 맞아?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인들이 군말이 없어요. 그냥 채우라니까 채우고 또다 갖다 주라 하니까 또다 갖다 줘요.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앉혔어야 된다. 안 앉혔더니 다 서 계시더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돼요. 야, 우리 성도들은 진짜 순종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 전부 다 서 계시더라고요. 하인들의 순종하는 모습보다 우리 성도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역대 최고인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물을 갖다 주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 내용에 관련된 찬양도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좀 같이 불러야지. 혼자 불러. 안 부를래. 좀 호응을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세 가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변했어요? 첫 번째, 딱 보니까 색깔이 변했어요. 물은 무슨 색깔? 무색이죠. 무색. 아무런 색이 없어요. 포도주는 무슨 색깔? 포도주 색깔. 자줏빛이죠. 붉은빛이 띠는. 색깔이 변했는데 무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한 건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흑백 TV가 칼라 TV로 바뀐 것 같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요. 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탄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감탄이 한탄으로, 한숨으로 변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한탄하사. 그럼 무엇을 한탄하셨는가 봤더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요. 감탄이 한탄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한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신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새 생명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헌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새카맣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악이 싹 씻겨져 나가니까는 이제는 광택이 나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졌어. 흑빛에서 칼라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흑빛인지 칼라빛인지. 칼라빛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참 때깔이 좋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동구름이라도 바르셨어요. 오늘은 좀 잘 받았나? 화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때깔이 고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색깔이 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변해요. 우리의 얼굴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변화는 향기가 변했어요. 물에서는 무슨 향이 나요?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무슨 향이 나요? 포도주 향. 똑똑해요. 포도주 색깔, 포도주 향. 포도주 향은 우리 성찬 씨가 한번 해야 이제 교보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포도주 향 아주 향기롭죠. 얼마나 향기롭냐면은 좀 맡으면 취할 것 같아. 포도주 향만 맡아도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향기가 나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지하철에 막 사람들이 붐비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녁에 뭐 먹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냄새가 나요. 갈비 냄새가 나요. 아, 저 사람 맛있겠다. 갈비 먹었네. 나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 사람, 야, 그냥 일찍부터 술 마셨나 봐. 술 냄새가 지독하네. 그 몸에서 나는 향 때문에 뭐 먹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옆에 한번 맡아봐요. 예수 향이 나는지. 맡아봐. 많이 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찬양, 기도. 이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으면 살만 나고, 기도를 하면 살만 나고, 찬양을 하면 살만 나고. 아멘을 안 해요. 다시 말씀을 읽으면 살만 나고, 아멘. 찬양을 하면 살만 나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은요 참 죽을 맛이에요. 세상 살 희망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거 덮어놓고 찬양을 좀 들어. 그리고 말씀을 봐. 그리고 기도를 하면 살만 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만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향기가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취에 항상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죠? 먹어보니 맛이 변했어요. 포도주로 색깔이 변했어요. 향기가 변했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는 맛이 변했어요. 무미한 그리고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맹물에서 이제는 맛이 나요. 어떤 맛이 나냐? 너무나도 살맛.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맛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맛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살맛 나냐면은 인생이 보람차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사는 게 보람차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오늘도 하기 때문에 보람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직장생활도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기에 그 섬김이 보람차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일이 보람찬 거예요. 누가 부르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야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지만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요, 물질의 유무 혹은 건강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보람찬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나를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혹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섬기고, 내가 또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때 그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채울 수 없기에 행복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아주 새롭게 채워주세요. 그 큰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담임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몸이 건조했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보람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뜻에 맞추어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